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9번째 시간,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실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막 믿음이 생겨요. 누가 뭐라고 하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말씀이 떠올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느껴져요. 들려요. 감사와 감격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원래 좀 과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선택하시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그것도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본문에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이세벨 왕비 시대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국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는 곧 음란과 연결이 됩니다. 우상 숭배하러 가면 거기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굉장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때에 엘리야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왜? 어둠이 깊어지면 거기서 오히려 그 샛별처럼 빛나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성경에는 없는데 엘리야를 보시면서 씩 웃으실 것 같아요. 엘리야야, 너 힘든 거 알아? 너 고독한 거 알아?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택하신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 모두가 죄로 인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이 오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것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심판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의인 노아를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에 방주를 지었고 그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우상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도 6명 아들 더 낳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 약속의 아들은 누구뿐입니까? 이삭밖에 없습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자인 유다였습니다. 11명이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죄수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되어 갔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건 로마고 로마 황제는 신으로 경배를 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뉴스가 있었다면 세계 역사의 중심은 누구로 보았겠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이름 없는 죄수입니다.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면 남은 자인 사도 바울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거기서부터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성경을 통한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강력한 세계사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오게 되죠. 중국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결신문 보고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는, 세계사는, 성경의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그 남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함께 찬양을 해도,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늘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마치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냥 저 사람 찬양하는 거지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집트의 바로처럼 그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셨고 점점 더 우둔해지고 완고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아니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나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면 점점 더 우둔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답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근데 히브리어의 시제는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I am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엄청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충격받을 때 많아요. 여자분들이 혼자 다니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 들고 저도 제 아내와 딸 조심시키고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둡고 흉악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가는 길 우리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북한에도 하나님 남은 자들 두셨습니다.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타락했다는 소식을 듣나 봐요.
그래서 남 안에 있는 성도들 깨어있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12명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 중에 2명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절대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우리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남은 자를 통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의 맥박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뛰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힘은 적은데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에 있습니다. 소수 정예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남은 자들을 마음껏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남은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당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이나 겉으로 볼 때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다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바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많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해외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아 이제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본문에 나오죠.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3년 반의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정치적으로 위협합니다. 네가 나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냐? 너 내 손에 죽는다. 이 말 듣고 도망칩니다.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이 오는 것 같죠.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시리아 왕이죠. 다음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고 자기를 이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망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남은 자들은 뭉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의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약 성서를 읽어보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연합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에 힘써 모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일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들은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고난의 잔,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면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인류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우리 목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절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다면,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강력해집니다. Simple life가 powerful life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단순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말이 제일 좋으시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선택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은 자들은 뭉쳐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일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목장 모임, 삶 공부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싸워야 합니다. 혈기내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남은 자들은 뭉쳐야 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남은 자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섬김과 순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모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